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란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 우리 다 같이 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예수님의 영광을 나도 받자. 예수님의 영광을 나도 보자. 예수님의 영광을 나도 받자. 아멘. 오늘 성탄절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만세전에 당신의 모든 뜻을 정하시고 당신의 모든 계획을 세우신 대로 이 세상에서 당신의 모든 뜻과 계획대로 말씀을 성취시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당신의 품속에서 독생하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시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을 계명과 말씀을 부어서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세상에 33년을 사시는 동안에 천국 권세 있는 복음을 선포하시고 마귀를 멸하시며 하시는 그러한 권세 있는 사역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다가 결국은 십자가를 짊어질 시간이 닥치니까 나는 십자가 못 짊어집니다. 그리고 피하여 도망가신 분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을 향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입성을 환영하면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고 환호하며 많은 사람들이 춤을 추며 주님의 입성을 외쳤습니다. 이때 유월절 명절을 지키려고 모여든 수많은 인파들까지도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 입성을 환호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의 새 역사를 이룰 인자의 나타남을 생각하면서 환호하고 막 기뻐했습니다. 왜 환호하고 기뻐했습니까? 예수님의 생각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게 환호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온 헬라인들에게 놀라운 진리를 선언했습니다.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말을 다른 의미로 깨달아 생각한 겁니다. 다니엘서의 내용에 보면 야만적인 시대가 지나가고 평안하고 인도적인 시대가 올 것을 예언한 내용이 바로 다니엘서의 내용들입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을 꿈꿔서 너무나 압제와 고통과 괴로움을 당한 그러한 세상을 살았지만 이제 황금 시대가 열릴 것이다. 그때가 오면 온 백성이 안락한 생활을 누릴 것이며 세상에 굴마하며 그렇게 만민을 다스릴 우리 메시아가 오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국력도 약하고 힘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황금 시대가 와서 우리의 압제에서 이제 해방을 우리는 당할 것이고 해방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기름 부을 메시아, 하나님이 세우실 이 메시아는 세상을 정복할 것이다. 그를 인자라고 이스라엘 백성은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인자 대신 예수님이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할 정복자, 인자 대신 예수님이 오시기를 사모했는데, 이제 그 예수님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선포하니까 이들은 이제 우리는 고통은 끝났다, 압제도 끝났다, 우리에게 꿈꾼 황금 시대가 이제 열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인자 대신 예수님이 나타나면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한 왕이 되어서 우리에게 최고의 영광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황금 시대가 열리고 세상을 정복할 우리 구주가 세상에 오시니 우리는 이제 최고의 영광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최고의 영광으로 보고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여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의 의미를 잘 깨닫지를 못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내용이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마태복음 3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이십니까? 마태복음 17장 15절에도 시작.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아멘.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뻐한 변화산상에서 말씀,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 어떤 음성입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변화산상에 섰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처럼 이 하늘에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은, 자 시작.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멘. 이 하늘에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하시는 십자가의 죽음과 연관된 말씀으로서,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신지라. 아멘. 믿으십니까? 이렇게 요단강에서 변화산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도록 눈물불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할만하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시든지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영광에 오르는 길을 어떻게 해야 하늘 보자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에 오르는 길을 아셨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그 죽음을 당하셨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온갖 천대와 멸시와 수모와 책찍찍으로 매맞음을 당하시면서도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십자가를 짊어질 때 있음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할 것이요.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부끄럽습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스럽게 일하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의 부끄러움을 우리는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 하나님의 그 높고 높은 그 보좌의 영광에 오르는 길을 아셨단 말입니다.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지 않으면 그 영광스러운 영광에 오를 수 없음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무엇을 하나님께 받은 죽음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이 세상에 탄생하시고 천국 권세 있는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시다가 하나님께 십자가에 죽을 계명을 받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얻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믿습니까? 모든 씨앗에는 한 알마다 그 생명이 들어 있습니다. 생명이 들은 한 알의 씨가 땅에 심겨져서 묻혀지면 그 생명을 가진 씨가 자기 자신을 희생하여 죽음으로 싹이 나옵니다. 움이 틉니다. 새로운 생명체로 땅 위로 올라와서 꽃을 피고 열매를 주렁주렁 맺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의 밀알이 되어 죽지 않으면, 썩어지지 않으면 죽음으로서만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값없이 희생하여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믿으십니까? 이것이 십자가에 죽어야 사는 진리요, 목숨을 잃어버리면 얻는 진리요,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철저히 죽어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죽음으로 사는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 십자가에 못 박아 철저히 나를 죽이고 또 나를 죽이고 철저히 육체의 소욕과 정욕과 탐욕과 욕심과 교만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만이 새롭게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죽어야 영원한 생명, 참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예수 안에서 한번 죽고 얻는 것이 부활이요, 영원히 사는 영생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죽음만이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사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있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십자가를 짊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충성된 일꾼을 불러서 이런 사명도 주고 저런 사명도 주고 생각지 않는 이런 사명을 주어도 십자가 아래서 죽은 자는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어떤 명령이나 말씀에 아멘입니다. 나는 이미 십자가 아래서 죽었습니다. 죽은 자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따르는 자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밀알 하나가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누구든지 진리 대신 예수님을 위하여 죽는 사람이 되어야 여러분들 한 영혼이 죽어짐으로 무수한 가족의 영혼들이 살아나고 주변의 이웃의 영혼이 살아나고 더 나아가서는 이 나라 이 민족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매 맺어 살아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진리를 위해 죽는 사람이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진리를 위하여 죽는 사람이 나와야 풍성한 영혼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힐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대만에 제가 이스라엘 집회를 갔다가 이스라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전 세계 무수한 종들을 만나서 거기에서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또 갈멜산에 올라가서 거기에서도 성령 운동을 하면서 축복 기도를 할 때 대만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대만의 주의 종들이 저희 그 시간에 동일하게 거기 호렙산에 올라왔었습니다. 거기서 함께 얼싸안고 성령 운동을 했는데 이 대만에 오봉 선교사라는 선교사의 선교비
여러분들 기념비가 세워져서 그들은 그 오봉 선교사를 잊어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외국의 선교사들이 와서 선교한 것처럼 이 오봉 선교사는 중국에서 들어온 선교사로서 선교했기 때문에 기념비를 세우고 그를 기억하고 있는 이 오봉 선교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만의 옛날에 고산지대 원주민들에게 이 세상에 아주 악풍습이 있었는데 1년에 2차례씩 다른 부족원에 목을 쳐서 목을 베어서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드리는 제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부족이 아닌 다른 부족의 목을 쳐서 그 사람의 목을 우리가 무슨 개업할 때 뭐 할 때 돼지 머리 갖다 놓은 것처럼 사람의 목을 쳐서 1년에 2번씩 그 목을 쳐서 올려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이런 아주 관습 제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온 선교사들이 그렇게 성경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며 이 악습을 버리게 만들려고 해도 사람들이 듣지를 않는 거예요. 한국의 유교 사상이 뿌리 깊이 박혀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문화가 너무 뿌리가 깊으니까 성경에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요 귀신의 잔과 하나님의 자녀들은 겸하여 먹을 수 없으니 너희가 살아생전에 부모에게 공경하고 효를 다하되 돌아가신 순간은 예수 믿고 천국에 가신 분들을 제사하여서 다시 귀신에게 신접하는 잔을 나눌 수 없다. 이게 성경입니다. 살아생전에 부모에게 효를 다하여 공경하고 섬겨서 효를 다해야지 죽고 없으신 부모에게 울며 너희들이 제사 지내고 제사 음식 너희들이 다 먹잖아. 그런 악습을 버리라 이 말입니다. 이처럼 이 대만에 이런 다른 부족의 목을 쳐서 제사를 드리는 이 악습을 폐하려고 선교사들이 그렇게 복음을 선포해도 듣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1년에 2차례는 다른 부족의 사람이 애매한 사람,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의 목을 쳐서 그렇게 제사를 지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중국에서 들어온 이 오봉 선교사가 그렇게 말씀을 선포해도 되질 않았는데 이제 1년에 2차례 2번째 다른 부족의 목을 쳐서 제사를 지내는 시간이 닥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 악습을 폐하지 않으니까 또 애매한 다른 사람 목을 쳐서는 안 되겠다. 이 선교사가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이번에 제사에 내가 제물이 되겠습니다. 나로 인하여 이 악습이 폐지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애매한 다른 사람의 목숨을 죽는 일을 이제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말해도 듣지를 않아. 그러니까 이 오봉 선교사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내 목숨으로 끝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제사를 이제 내일 제사를 지낸다면 어제 시간에 내일 아침에 빨간 옷, 붉은 옷을 입고 붉은 모자를 쓰고 우리 동네에 마당을 지나가는 사람의 목을 쳐서 당신들 제사를 지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오봉 선교사가 하나님 앞에 붉은 옷을 입고 붉은 모자를 쓰고 주님 내 목을 치는 것으로 이 선교사는 그 원주민들에게 대단하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들이 내 목을 쳐서 이 악습이 끝나기를 원합니다 하고 선교사가 빨간 옷으로 갈아입고 빨간 모자를 쓰고 마당을 맨발로 걸어가는 자의 목을 치라고 했으니까 맨발로 걸어갑니다. 그러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내일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신속하게 튀어나온 남자들이 목을 칩니다. 목을 쳐서 목을 자릅니다. 목을 쳐서 목을 자르고 이제 옷을 벗기고 모자를 벗기니까 둘러쓴 모자를 벗기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존경했던 선교사 목을 자기들 손으로 친 거예요. 이렇게 순교한 겁니다. 이 악습을 폐지하기 위해서 두 번 다시는 다른 사람에 애매한 목숨을 죽이는 일을 막기 위해서 이 오봉규 선교사가 자기 목을 내놓은 겁니다. 목을 친 사람이 자기들이 존경한 그 선교사인 것을 깨닫고
그 머리를 붙들고 온 동네가 통곡하고 울부짖고 또 웁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우리 선생의 목을 우리가 쳤네 하고 통곡하고 눈물을 울면서 비로소 그 악습이 그것으로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봉 선교사의 기념비를 세워서 그들이 그 악습을 다시는 행치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념비를 세우고 지금까지도 전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이에요. 진실로 사실. 선교사가 순교했습니다. 순교함으로 온 원주민들, 모든 그 원주민들 부족이 살아났습니다. 누군가 나를 믿어대요. 순교해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참 진리입니다. 죽지 않겠다고, 십자가 안 짊어지겠다고, 나는 못하겠다고, 나는 죽어도 나는 그렇게는 선교사로 못 살겠다고, 그러면 많은 영혼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죽는 것이 진리고 하나의 미랄이 되어 썩어져야만이 많은 영혼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온 인류의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완전히 죽으심으로 사명을 완성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심으로 하늘의 영광의 자리에 앉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 자신들도 살아있으면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철저히 죽은 자만이 짐이 어떤 명령을 내려도 아멘으로 화답하고 죽도록 충성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으니까 충성 못하는 거고 살아있으니까 하나님 영광을 하나님의 미랄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아멘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니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니 아멘입니다. 나 같은 자에게 충성하여 일할 기회를 주시니 아멘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목숨을 버릴 계명을 하나님께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얻을 권세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계명으로 받았습니다. 죽고 사는 모든 고난이 하나님 고난에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만세전에 세상에 오실 때 여러분들 죽을 계명을 받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죽을 계명과 다시 살 계명을 받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도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내가 다시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다시 하나님 나를 살릴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나를 살리실 것이다. 나는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해서 내 목숨을 인류의 영혼을 사랑하여 살리기 위하여 버린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믿음으로 우뚝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뚝 서버리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이긴 믿음이요 마귀도 공격하지도 않습니다. 그 마음이 그렇게 철두철미하여 죽기를 각오하는 영광을 드러내는 자는 마귀가 쳐다도 안 봅니다. 왜? 못 넘어뜨린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그러나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으로 여러분들이 벌벌 떠면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넘어뜨리고 또 넘어뜨리고 또 넘어뜨려 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죽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외친 것처럼 성령 안에서 날마다 십자가 아래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철저히 죽어짐으로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자기 자신을 버림으로 하늘 보좌의 영광을 얻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사랑한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죽음으로 자기의 생명을 얻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생명을 버린 자는 다시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여 더 간직하려고 더 간직하려고 죽기를 싫어하지 않고 죽기를 싫어하고 잃어버리는 것을 싫어하는 자는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죽어야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인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합니까? 사람들은 말은 죽겠다고 하는데 진짜 죽지 않습니다. 죽을 마음이 없는 자가 죽는다고 말합니다. 진짜 죽을 자는 죽는다 말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인간에게는 생명의 애착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누구고 더 잘 살기를 원하지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미래되어 철저히 희생하여 십자가 아래에서 못 박아 죽은 자를 다시 주님께서 목숨을 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에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이름인 예수의 이름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복음 때문에 영혼을 살리는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까지 다 맡기고 할렐루야. 하나님이여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긍휼함과 불쌍히 여겨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형제가 됐든 이웃이 됐든 세상의 어떤 영혼을 위하여든지 자기를 희생하여 값없이 열매를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열매를 맺기 위하여 값없이 죽은 자는 여러 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여러 배의 복을 받고 영생을 상속받으리라.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 세계 선교사에 가는 선교사들도 하나님이 이 엄청난 약속을 보여잡고 있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엄청난 약속을 가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선교사에 가는데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받으리라. 믿으십니까? 무엇으로? 죽음으로, 내 목숨을 내어 버림으로, 내 목숨을 영원한 천국 주님의 나라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내 목숨을 버린 자는 여러 배로 받을 것이며 영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순종함으로 뭇백성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복의 근원이 되는 놀라운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받았습니다. 내가 나를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로 네가 버리면 버린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수 있고 네 목숨을 내어준 만큼 너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천국의 비밀이 열려져서 진리의 깊은 맛을 맛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다 배설물처럼 버렸노라. 빌립보서 3장 7절 9절 말씀. 아직도 못 버린 자는 자기 안에 자기 육체의 소욕과 정욕과 욕심과 욕망을 버리지 못하는 자는 십자가에 죽은 자가 아닙니다. 여전히 살아있는 자인 것입니다. 자,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인이라. 내게 유익하다고 생각한 거,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한 것을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예수님 한 분을 주인으로 모신 거예요. 부활이라는 최고의 영광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예수만큼은 잃어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만큼은 잃어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잃어버리려고 작정했냔 말입니다. 움켜쥐고 소유하고 안 놓치려고 발버둥치고 욕심을 부리는지 다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려고 하는 자가 진짜 성숙한 자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더 장성한 자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스스로 잃어버리고 다 배설물로 취급하여 다 하나둘 다 버리다 보니까 다 버려버렸어. 저와 여러분도 다 버려버려야 돼. 다 잃어버려야 돼. 내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것으로 살고 있음을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아직도 움켜쥐려고 하고 잃어버리려고 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치고 욕심을 위해서 움켜쥐려고 하는 것은 내려놓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하늘의 영광을 본 것은 목숨을 내놓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목숨을 죽음으로 내놓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내 목숨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목숨이면 다 내려놓고 내놔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려고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다 버려버리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섬김으로, 겸손하게 섬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나를 따르려면 나를 섬기고 나를 따라서 나에게 배우라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섬기려고 왔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아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들이 귀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겸손한 허를 통해서 난자로 내려가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섬기러 오신 분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주님을 따르려면 주님을 겸손하게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 앞에 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겸손하게 무엇이 됐든 우리는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겸손하게 허를 동해서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께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인데 그걸 못합니다. 그걸 못해. 그걸 못하고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최고의 칭송 높은 영광의 자리 면류관을 남자들이 받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라는 거예요. 왜? 머리로 창조해 되다 보니까 머리요, 아버지요, 남편이요, 머리요, 복의 그루로 창조되었지만 복의 근원이 된 머리가 겸손을 통해서 난자들과 섬길 줄 아는 그런 마음을 품고 그렇게 성화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성화가 안 되고 다 높은 자리만 선호를 한다는 거예요. 높은 자리만 선호하는데 그만한 그릇이 안 됐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들어가면요, 천국에 가면 남자들이 최고 영광을 보는 것은 극히 드물어. 큰 사역을 한 대대적인 교회 목사님들 희생하여 대대적인 전세 영혼을 구령하는 그런 정도로 아니면 희생하여 송전하지 않으면 영광을 크게 남자들은 거의 못 봅니다.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전 세계가 다 듣고 있죠. 거의 겸손의 허를 통해서 정말 자기를 죽인 자 십자가 안에서 값없이 죽여서 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니 하나님이 무슨 명령을 내려도 아멘입니다. 이거 훈련돼야 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하고 난자로 내려가서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그걸 못해. 너는 그래서 큰 힘을 못 댄다 이 말이야. 절대로 하늘나라 큰 힘은 못 될 것이다.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최고의 협작하고 좁은 길에 갔으려면 순종해야 돼. 허리를 통해서 여러분들 난자로 내려가서 겸손하게 섬기는 저럼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일관되게 인생관을 갖고 사셨습니다. 십자가의 처참한 죽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셨고 목숨을 내놓고 죽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셨고 겸손히 섬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다 받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겸손하게 저 여러분을 섬겨서 대속물이 되어줘서 죽음으로, 완전히 죽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지 않고 살아가지고 맨날 자기 자신이 살아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더 철저히 십자가에서 죽어서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눈물로 회개해서 죄를 떠난 자가 되십시다. 수바이처, 여러분들 수바이처가 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오늘 이 순간까지 죽은 이후에도 이렇게 그가 칭송을 받습니까? 아프리카 원주민들을 위하여 평생 복음 전하다가 천국 권세 있는 복음 전하다가 거구돼서 선교했기 때문에 전 세계가 수바이처를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별로 위대한 사람으로 그렇게 칭송하는 거예요. 뭐 됐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산 게 아니라 순교로 죽었기 때문에. 천국 권세 있는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고 무선 아프리카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브라질 성회를 갔을 때 헤나라는 목사가 원주민 이 원주민들이 사는 거기 어디요? 아주 밀림, 거기서 그곳에 밀림에서 복음을 선포하는데 저보고 그곳에 와서 전체를 모을 테니까 말씀을 선포해서 전해주라. 그때 그랬었습니다. 근데 못 갔죠 이제. 근데 또 기회가 되면 아마존 강 원주민들, 그곳에 아마존 얼마나 밀림입니까? 거기에 원주민들이 무수히 많다는 겁니다. 그곳에 와서 천국 이야기, 지옥 이야기를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들이 죽지 않고 목숨을 내놓지 않고 겸손하게 섬기지 않고 하늘나라 별처럼 영어롭게 영광을 높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날 더욱 예수님을 본받아서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처럼, 예수님이 목숨을 내놓고 목숨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처럼, 겸손하게 저 여러분을 섬김으로 희생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이 성탄절날 주님을 갈보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까지 더 귀한 존재가 되고 더 복된 존재가 되고 더 여러 배의 모든 은혜와 복을 다 받고 영생을 상속받는 귀한 성은교회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